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주제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관계성이라는 게 우리가 마치 무슨 소유물처럼 내 지갑, 내 돈, 내 차, 어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도 결국은 창조하신 분이 주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 만드실 때에 거룩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합니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구속은 돈을 지불해서 돈 주고 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즉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지거나 혹은 무의미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실 만큼의 중요한 의미와 또한 생명을 바치실 만큼의 아주 값진 가치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가치 있게 만드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사야 4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세요. 너희가 죄를 져서 멸망하는데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시 해방될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바벨론의 포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십자가 구속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해라 혹은 용서해라 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엔 끊임없는 두려움거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다.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 물과 같고 불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진짜로 물과 불의 고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 홍해를 건널 때의 사건이 생각이 나고 요단강을 건널 때의 여호수아가 생각나는 겁니다. 또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이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표현은 실제고 또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불과 같고 물과 같은 놀라운 엄청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적인 고난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원에 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는데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겠다. 여러분, 여기에 이 고난의 종류를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은 역사적인 고난이 있고요, 또 자연재해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고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 없고 이게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고난들이 온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고난이 그런 거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죠. 그 봉오동 전투는 우리 독립군이 처음으로 일제를 대항해서 실제로 군사적 충돌에서 처음으로 거뒀던 승리고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전투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오동이 어디인 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봉오동이 어딜까? 봉오동이 소양동이나 근화동 같이 이런 동네일까? 한번 찾아봤어요. 봉오동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이게 그 두만강 건너편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복군, 독립군이 전투를 해서 정말 큰 승리를 거둔 청산리 대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청산리와 이 봉오동은 멀까요, 가까울까요? 정말 가깝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정말 가깝고요. 이 두 개의 전투가 불과 1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지역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동네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그 지역을 지금은 중국 영토고 지린성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좀 많이 들은 말로 하면 만주에 해당되고, 그 만주 중에 더 구체적으로는 북간도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이 북간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대규모 전투가 있었고, 일본을 상대로 승리하는 전투가 1920년도에 있었다는 건 여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총을 구했을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복장을 구했을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조직을 이루고 3,000명 넘는 광복군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조선인이 살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광복군 하려고 여기서 KTX 타고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건 소수에 불과하고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건 거기에 한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1899년입니다. 네 가문이 16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북간도를 향해서 처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살게 되고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김약연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김약연 목사님이 그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서시로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북간도 그 마을에서. 동명촌이라는 마을입니다. 동명촌은 동쪽을 밝게 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농사를 짓기 이전에 맨 먼저 뭘 지었느냐? 학교부터 짓습니다. 학교를 짓는데 동명학교를 짓고요. 교회를 짓는데 동명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기 시작해요. 이 동명학교 학생 6명이 1919년도에 이 3.1운동과 함께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그때 이 동명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나가서 3월 13일 날 이 만주 땅에서 북간도에서 만세운동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10일 정도 지나서 만세운동을 한 거예요. 이때 일제의 총에 33명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동명학교 학생도 16명이 총에 맞습니다. 여기에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자. 이래서 동명학교 학생 6명이 뭘 하느냐 하면 일제에 철도 자금을 가지고 가는 일본 경찰을 습격해서
돈 15만 원을 탈취합니다. 이게 15만 원 탈취 사건이에요. 그 15만 원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오늘날의 돈으로 하면 1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총 한 자루가 10원 하던 시절이랍니다. 15만 원을 탈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이 독립군을 무장시키는 데 쓰이는 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놀랍지요. 6명의 젊은 20대 청년들이 그 습격했던 사건이 이런 위대한 전투의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스스로 무장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전투를 해서 그 빛나는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본군은 5만 명이 넘는 전투 병력을 집결해서 이들을 토벌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독립군이 승리하지 못하고 김자진 장군은 죽게 되고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도피 생활해서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이 홍범도 장군은 도피 생활만 하다가 결국은 시베리아에서 극장 지배인하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슬픈 역사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의 정말 희망과 소망은 뭐였느냐? 그들이 갖고 있고 품고 있고 놓치지 않았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투쟁과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본, 러시아, 중국 틈바구니에서 북간도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분들, 지금은 이 동명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가보면 동명촌에는 기와집 그 문양에 태극기와 십자가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역사를 찾는 과정 속에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서 그 북간도 지역에 있는 그 동명촌 지역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발굴하게 되고 박물관을 세우고 전시센터를 만들게 되죠. 북간도 지역에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신한촌이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고려인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 만주로 많이들 갔던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인 고난은 크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그 민족의 그 나라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멸망의 역사가 아닌 회복의 역사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중심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고 가는 영적인 순수함과 성결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물 가운데로 가도 불 가운데로 가도 우리 주님이 귀하게 붙잡으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어려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난주 광고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경상북도 달성군에 있는 백합교회 취임식을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식이었는데요. 제가 부목사 하던 때 제가 가르쳤던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어서 지난 주일날 취임식을 했던 겁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거길 가서 어떻게 축사를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저를 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그 말을 그냥 믿어가지고 갔습니다. 그 먼 길을 가가지고 축사를 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잘 알아요. 그 교회는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취임하신 목사님이 2대 목사님이고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신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에게는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골육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다리에 골육암이 생겨가지고 그 암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성금을 보내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건축을 한 예배당을 건축한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에 입원했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요. 그 아이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때 병실 안에 있던 16명의 어린이들 중에 지금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 종현이를 위해서 많이들 기도했었죠. 저도 그랬고 많이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10번 넘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건강하게 이제 대학교 졸업반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목사님이 또 병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되는 유전 질환을 앓으시면서 결국은 언어 소통이 안 되고 보행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는 정도의 건강이 약화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시고 사임하게 되셨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새로운 목사님으로 이제 취임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 모든 여정을 아니까 이제 가서 교회를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는데, 근데 그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냐 하면 성도가 딱 한 분 계시는 교회입니다. 딱 한 명.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1층은 이 지역 아동센터를 수년간 하다가 최근 한 7, 8년 동안은 거의 폐쇄되어 있는, 그리고 2층은 본당인데 성도 한 분 있는 교회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 한 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분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면, 바로 목사님이 편찮을 시고 목사님 아들이 아픈 것도 지켜보면서 혼자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몇 명 더 있었지만 다 떠나가는 과정 속에도 교회를 지키신 거예요. 또 목사님이 올해 초에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 혼자 수요일도 주일도 그 예배당을 지켰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당에는 성도가 없고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빚이 생기게 됐습니다. 빚이, 그 건물을 담보 잡혀서 1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한 매달마다 40만 원의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그 이자를 이 집사님이 혼자 감당하고 계셨어요. 이윤자 집사님이란 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새벽 예배 때 한번 전했고요. 지난 권사회 연합수련회 때 한번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수개월 동안 혼자 신앙생활을 하신 거죠. 그날 취임식 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축하하는 그 자리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은 또 취임식 끝나면 다 사라질 분들이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집사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날 처음 뵌 거죠. 누군가는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여기 말고 교회 많은데 왜 이렇게 혼자 미련스럽게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 그 교회는 폐쇄될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자 감당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방의 내에서는 차라리 교회를 매각하고 빚 없게 그냥 청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대세였는데, 그 집사님 한 명 때문에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고 새로 목사님이 취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함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축사할 때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교회에 하나님이 큰 위로를 더해 주실 거라고 제가 축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취임하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교회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방서에서 조사했는데 지난 금요일 새벽에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서 1층이 전소됐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그 예배당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수년간 그렇게 손대지 않았던 것을 위해서 아주 잠도 안 자고 헌신하고 직접 공사해서 그걸 깔끔하게 새로 돈도 많이 들여서 그걸 고쳤는데요. 일순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정말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고난이 있구나. 나는 그게 상징인 줄만 알았는데 불의 고난이 있구나. 와, 목사님 힘내세요. 저는 이윤자 집사님이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정말 버티고 지켰는데 목사님 취임하시고 이제 뭔가 해볼 것 같았는데 불이 난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다른 데는 있지도 않은데, 뭐 최근에 링링 태풍 때문에 뭐 종탑이 날아가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지요. 근데 이런 화재가 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 힘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멸망으로 죽음으로 모는 분이 아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간증은, 뭔가 설교는 좋은 결과가 있고 발전하는 게 있고 그래야만 소개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혼자 버텼더니 부흥이 되더라. 뭐 이런 거면은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듣기에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실제적인 고난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는 불의 고난, 물의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물의 고난을 겪지 않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 고난 근처도 안 가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도 가고 불도 가는 거예요. 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난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주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진짜 이제 담임 목사가 되나 보다. 그 교회에 진짜 담임 목사가 되나 보다. 24년의 역사, 그걸 지켜오신 집사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나 보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이제부터 진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더 헌신하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저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중에 지금 물의 고난, 불의 고난을 막 보시는 분들, 막 앞에 막 보여지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앞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부도가 보이고 가난해질 게 보이고 뭐 입원할 게 보이고 망할 게 보이고 안 될 게 보이고 막막함으로 캄캄하고. 그런데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겠지만, 겪게 되겠지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고난 속으로는 들어가지만 그 고난 때문에 네가 망하진 않을 것이다. 이제 며칠 후면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이면 가족들이 많이 모이겠죠. 뭐 요새는 가족들도 잘 안 모입니다. 추석이어도 안 모이는 게 또 요새는 트렌드처럼 돼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모였을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이 있죠. 특별히 부모가 되면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10살 이하일 때는 그런 느낌 잘 안 듭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조금 더 나이가 먹고 20살 넘고 30살 넘으면 진짜 부모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이냐면 실패한 자녀를 볼 때입니다. 뭔가 이루고 어릴 때는 다 이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키가 자라는 걸 이루고요, 뭐 뒤집기를 하는 걸 이루고요, 음식을 먹는 걸 이루고요, 기저귀 뛰는 걸 다 이룹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막 성취해가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노력과 상황과 때로는 행운도 들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공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든 상황들이 많아요. 부모님 앞에서 어떤 자녀들이 다 당당해지길 원합니다. 뭔가 이루길 원해요. 그래서 이런 명절에 모여도 뭐 자랑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근데 그때 아픈 손가락들이 있죠. 고개 떨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책감으로 고개 들 수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는 탕자의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성공하고 잘난 아들, 그래 넌 내 아들이다. 참 자랑스럽다. 그런데 실패하고 비참하고 초라해질 때 반드시 기억해라. 그때는 더욱 내 아들이다. 그때는 더욱 내 딸이다. 힘이 없고 실패하고 좌절할 만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때는 진짜 내 딸인 거야.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래서 아버지는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그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더욱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실패하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다 옛날 일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히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이사야 43장은 놀라운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길을 낼 것이고
문제처럼 보이는 강을 사막 가운데 낼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 앞에 길을 내시고 왜 우리 앞에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위대한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에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모였을 때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 내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때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보 오면에 보면 천천히 끄세요. 괜찮아요. 주보 오면에 보면 우리 뭐가 있냐면 가정 예배에서 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모처럼 모였는데 그 모여가지고 그 귀하고 좋은 시간에 왜 우리가 무슨 정치인 얘기하면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하려면 너는 뭐 조국 편이냐 누구 편이냐 막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게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너는 뭐 찬성이냐 반대냐 막 올라올 때에 질문을 하는 자리에 계신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질문할 자유가 있다면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이 되니 안 되니 그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재작년에 했던 거 있죠. 안수기도 하는 거 있습니다. 축복 안수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 안수기도 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우리 부모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들에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형제간에도 머리에 손 얹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형제간에도 기도할 때는 이렇게 안수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깨라든가 등이라든가 이런 데 손을 얹고 하시면 됩니다. 연결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프다든가 이럴 때는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시면 가족 안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마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때 위로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앉혀놓고 얘기하고 옛날 내 경험 얘기한다고 위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 나는야 뭐 굶으면서 공부했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뭐 연탄불 갈면서 공부해도 너보다 잘했어 뭐 이런 얘기는 위로가 안 돼요. 그런 얘기는 격려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특별히 할아버지가 울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손주들에겐 일생의 유산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버지도 우리 믿음의 이번 명절이 되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야.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손주들 보면 내 새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가문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